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들 읽으시고 교독하시다가 마지막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가시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하면 굉장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었고 많이 받은 대로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죠. 그리고 많은 사명을 감당했고 3층 하늘이라고 하는 환상과 계시 또한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받들고 또 그가 보았었던 3층 하늘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이 궁금해서라도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많이 바울에게 질문했었고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어떤 식으로 반응했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보았었던 환상과 계시를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시는군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좀 약간 목에 힘주면서 거만하게 내가 받은 계시는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서 좀 경건한 척 교만함을 나타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는 역시 특별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거 보면,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좀 흔한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 예상과는 좀 다릅니다. 자신이 3층 하늘과 환상의 계시를 보았다고 설명을 하더니 앞부분에서 잔뜩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6절에서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잔뜩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직접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더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난 이제 그만두려고 한다, 이 얘기를 그만두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초점은 자신을 높이거나 또 자기가 받았던 특별한 간증거리들을 얘기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의 초점 7절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대단한 데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시가 박혀서 무척 괴롭다, 이렇게 괴롭게 하신 이유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채찍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후자죠. 후자의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바울도 여느 사람과 같이 자만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결국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으로 내세우면서 하나님만 높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게 되었는가? 바울의 대답을 보시면 알죠. 육체의 가시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가시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
그런데 어떤 고난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바울이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측만 많아요. 그의 질병,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병이었을 수가 있고 눈이 잘 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땐 큰 글자로 쓰고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지병 또는 그가 넘어갈 수 있었던 유혹물들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을 가장 많이 박해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상당히 괴로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괴로운 일이라면 한 번쯤 자신의 서신 가운데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롭다라고 한번 쓸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썼는데, 그런데 그가 자신이 왜 괴로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가시라는 것은 바울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만 이 가시를 가진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 모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가시가 박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런 가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는 자기 죽을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죽을 육체, 비록 우리는 썩어 죽어지고 죄악된 몸이지만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고난 또한 주신다.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나에게도 받게 하심으로 여기에서 절망치 않고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 그 목적에 의해서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문의 문맥에서는 뭐 때문에 가시를 주셨다고 합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여기서 자만이라는 단어는 휘페라이로라는 단어예요. 휘페라이로. 이게 스스로 위로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휘페라이로, 스스로 자기를 높이다. 이건 누구의 사상이냐면 적그리스도의 사상이죠. 마귀적 사상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말세에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하게 될 텐데 그들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려버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성품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마귀적 속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가 적그리스도에게 매여서 사는 것을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가시를 주심으로 자만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오늘은 12장이잖아요. 후서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으면 반대는 겸손이죠. 겸손하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은 사망의 지름길입니다. 잠언을 쓴 지혜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이 찾아오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시가 필요하죠. 교만에는 가시가 답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의 필요는 바로 가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론 가시는 아픕니다. 여기서 가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그만 가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만 박혀도 얼마나 사람이 괴롭습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퉁퉁 부어가지고 뭐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스콜롭스라는 단어인데요. 스콜롭스는 말뚝, 긴 뾰족한 막대기를 얘기를 해요. 죽창 같은 거죠, 죽창. 이게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 죽도록 아프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조그만 가시가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죽도록 아픈 괴로운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시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가시를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마귀의 아주 좋은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점을 바꾸는 일이에요. 박해하는 것, 이것 자체가 마귀의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고난 당하게 함으로써 고난을 허락하시는, 고난 뒤에 더 크게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 중에 하나예요. 이게 가장 잘 먹힙니다. 성경을 해석하거나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나? 뭐가 꼬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이런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시면서까지 교만하여 패망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여기에 초점을 둘 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초점 두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즉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인생에 자신밖에 없다라는, 자기가 가장 귀하다라는 사고로 태어나게 마련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왕이었었던 자였는데 이제는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럼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처음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자라는 거죠. 거듭나면 다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것은 아니죠, 이것은 뭐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치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 뭘 해야 됩니까? 훈련받고 연단받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잘 성장돼서 하나님 자녀로 굳게 선 자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앞장서게 되고 마귀의 대적에 방어할 수 있는 군사로서 서게 됩니다. 이렇게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진실한지 아닌지를 시험할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시험의 때가 옵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 그날이 되면 우리의 믿음을 불로 시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네,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행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한 것인지 마지막 그 날이 되면 시험 받게 된다. 그때 그 날을 어떻다고 해요? 불로 태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로 태웠을 때 진짜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면 그대로 있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지푸라기가 타는 것처럼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시험의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개인적인 종말, 시험의 날이 언제입니까? 임종의 때입니다. 죽을 때. 죽게 되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싫든지 좋든지 다 서게 돼요. 뭐 죄인이 법정 가기 싫은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이라도 서게 됩니다. 그가 의인인지 아닌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때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내가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죠. 그제서야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게 되고, 또 그렇게 믿지 않았던 자들은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심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의 날은 우리 임종의 날, 개인적인 종말의 날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에요. 역사적 종말의 때입니다.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인데, 그때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행했는지 거짓된 믿음으로 행했는지가 그제서야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날의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날의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준비시켜 가십니까? 가시로. 가시 푹 찔러서. 얼마나 아플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시험의 끝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사사건건 간섭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에요. 만약에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대지 않으시고 알아서 그냥 잘 살아라 라고 해버린다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고난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온통 세속에 빼앗겨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물론 죄인된 인간은 사사건건 간섭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괴로워요. 하지만 거듭났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 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을 지켜가십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생명의 면류관을 그냥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됐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지 그냥 거기에 가면 뭔가 좋은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잘 이겨내면 좋은 날이 오겠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길고 깊은 가시에 찔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보호하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시험의 날에 그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신 사례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로 그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그렇게 입증시켜 주는 사례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근데 그가 언제 믿음을 입증받습니까? 무슨 사건인지 기억하세요? 그렇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한 청년 정도 됐을 때요, 소년 정도 됐을 때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믿음이 참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이런 믿음이 발생된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발생된 건 아니고 75세 때 부름을 받았으니까 100세 때 아들 낳았으면 25년이죠. 그리고 이삭이 한 중학생 정도 돼 보여요. 자기가 이제 나무를 지고 올라가니까. 그럼 한 15살 정도로만 봐도 40년. 40년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는데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가시, 고난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훈련시켜 가시면서 성장시키시고 마지막에 시험을 하시는 거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 멈춰라 하시고 그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다시 드리게 만드시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장시켜 가십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의 재료는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고된 훈련과 연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구약 성경을 보면 어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 가면 더 심해요. 사도들은 맨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뭐 배를 탔는데 배가 파손되고 이렇게 되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훈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한 고난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우리는 함께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 알아서 잘 고난을 견뎌봐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게 될 때,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430년 동안 고난을 받죠.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내가 너희보다 먼저 바벨론에 가 있겠다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주의 법,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성장의 지름길이죠. 바울도 연약한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도 너무 괴로워서 자기에게 박힌 가시를 좀 빼내어 달라고 3번이나 간구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3번 간구했다는 것은 그냥 뭐 몇 분씩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3차례 아주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작정 기도를 제대로 한 거예요. 제대로. 너무나 괴로우니까. 우리도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평소보다도 더욱 힘써서 기도를 합니다. 이건 정말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던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저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응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도 응답임을 아셔야 돼요. 저의 딸이 저에게 뭔가를 달라고 했어요. 제가 줄만 하면 주죠. 근데 주지 않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딸 입장에서는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응답을 해준 거예요. 안 된다. 왜요? 가장 딸한테 잘 어울릴 만한 걸 주는 거죠. 좋을 것 같은 것. 도움이 되는 걸 주지 나쁜 거는 안 준다는 거죠.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얻어내는 것. 이건 알라딘 램프의 지니에게나 할 일이지 하나님께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함을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합니다. 계속 안 들어주세요. 그럼 계속 안 들어주시는 응답을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고 누구보다도 귀한 사명들을 감당했었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하면 잘 들어줄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하면 더 잘 들어줄 거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다 들어주세요. 작은 신음에도. 그런데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 보면 목사의 간구는 조금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바울의 간구는 완전히 잘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간구를 했습니다. 가시가 빠졌을까요? 안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은 안 빼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만족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게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바울에게 향한 응답이에요. 각 사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맞춤형으로 응답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가 간구한 것을 그대로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구한 것 반대로 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맞춤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 사람에겐 저렇게 했는데 왜 저한테는 이러세요? 자녀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법이 똑같습니까? 첫 아이 잘 키웠는데 이 아이를 잘 키웠으니까 둘째 아이한테 교육 방법을 그대로 했는데 안 통할 때가 있죠. 안 통할 때가 있어요. 통하게 하려면 그에게 맞는 방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모라서 잘 모릅니다. 그 실수를 잘 많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각자에 맞게끔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모르고 내게 박혀있는 가시만 보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알맞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가시 좀 빼주세요. 가시 좀 빼주세요. 왜 안 빼주십니까? 항의하고 있다면 얼마나 좀 어리숙한 그런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어요. 여기서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기에 족하다라고 할까요? 어떤 은혜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그냥 곧대로 보시면 첫째, 지금 바울에게 주어진 모든 쓸 것들 그리고 인맥들 여러 가지 환경들 옷도 있잖아요. 옷, 신발도 다 있어요. 이러한 주신 것들 모든 주신 것들이 그만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고입니다. 내 수중에 지금 돈이 한 10,000원, 통장에 20,000원 이렇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사나? 족하다라는 거예요. 족하다. 안 죽습니다. 안 죽어. 만약에 죽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올라오시라는 거죠. 빨리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살자꾸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에는 나는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이 정도만 해도 내 사랑을 배워가는데 충분해 라고 하신다면 그 정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많은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으면 바울도 다른 사람들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도 잘 아세요. 그러므로 그 정도로 만족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궁극적인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은혜, 정말 족한 은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족한 은혜예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들을 받으면 함께 찾아오는 은혜, 바로 성령을 주시는 은혜죠.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받았더니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족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까지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은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누구누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요. 제일 확실한 기도. 성령님 간구해 주세요. 간구하고 있어. 이게 바로 너에게 준 족한 은혜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 나 외로운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얼마나 애통해 하시면서 간구하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탄식으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또 부족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면 엄청난 능력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9절에 나오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기서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시로 찔렀더니 괴로워해서 간구했는데 족한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너의 연약함, 가시 찔려서 괴로워하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연약함 가운데 누구의 능력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과 환경을 바꾸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 고집스러웠네요. 제가 다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을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잘 내려놓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너무 교만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붙잡을 때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환경과 고난을 바꾸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는 구원의 은혜, 해방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세상의 어떤 고난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다 문제거리라고 하는 이유는 왜 라는 질문을 계속 해가잖아요. 그럼 결국 죽을까 봐요. 죽을까 봐. 사업 성공이 안 돼요. 왜요? 돈을 못 버니까. 돈을 왜 많이 못 벌면 안 돼요? 적게 먹으니까. 적게 먹으면 왜 안 되냐? 혹시 굶어 죽을까 봐. 결국 이렇게 가요. 병들까 봐. 다 이렇게 갑니다. 결국은 안 죽고 좀 재밌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될까 봐 다 문제거리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던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임종 앞에서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갈 나라가 있고 이 사망은 사망이 아니라 이 사망의 문을 열면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꿋꿋이 이겨내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한번 길지만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자,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것은 예전에 그 정복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건 다니엘이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다윗도 피했었죠. 사울이 던진 창을 피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누가 생각납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이 생각나죠. 마르다와 마리아.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살 곳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부분이 조금 해석이 어려워 보일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엄청난 시련에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이겨냈었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무엇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약속은 무엇이냐? 제일 마지막 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받지는 못하고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다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받았지만 그들이 바라보고 죽은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죠. 그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왜 그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킵니까? 그분이 내가 죽어도 살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나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때문에 이 믿음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받게 되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죽어도 산다라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능력임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뭔가를 깨닫고 알도록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19절.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은 사망 권세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올가매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이런 외부적 힘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떠한 세상의 환난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도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한 줄도 모르고 지금 처한 고난만 바라보면서 우울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거세게 공격할 거예요. 이것이 여러 문제, 여러 가지 고난, 또 길고 짧은 가시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시가 박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래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나오죠.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래요.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까? 고난 중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면 모든 고난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사라질 수도 있지만 안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고난을 문제시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고난을 문제시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는 마음이 사라지고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바로 설명을 하는 게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합니다. 벌벌 떨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평강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대로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다 보면 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될 거야.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들을 양육할 때 과잉 보호로 인해서 자식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양육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강하게 키우십니다. 족한 은혜를 생각하게 하심으로써 가시를 견뎌내게 하세요. 가시 막 그대로 빼주는 게 아니라 조금 있어봐. 하지만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서 조금 참자 라고 하시면서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능히 감당하게 할 피할 길이란 바로 족한 은혜,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게 박혀있는 가시가 길어봐야 우리 썩을 육체가 죽어질 때까지밖에 연장이 안 됩니다. 그 전에 빠질 수도 있고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길어봐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족한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족한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을 아시면서 지금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중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3번의 기도를 한 후에 여전히 가시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 족한 은혜를 깨닫게 됨으로써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게 돼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게 없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의 강함을 자랑을 해요. 사실 자기가 강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강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강하다고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돈이 많고 건강하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이러면 강하다 생각해서 그것을 자랑해요. 자랑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병이 나요. 아무도 못 알아주면 끙끙 앓다가 교회에서도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는데 교회는 많이 다녔던 사람들,
그래서 뭔가 자기에게 뭐 많으면 뭔가를 나타내고 싶지만 머리에 든 것은 있어서 이거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병이 나는 거죠. 병이 나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약함을 자랑을 해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 같잖아요. 그 왜 약함을 자랑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여 진다는 원리를 바울은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내가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의지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능력도 보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내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실로 살아가게 되죠.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동시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원리를 깨닫게 되었던 바울은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는데 도리어 이것을 기뻐한다, 이것을 자랑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시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기를 간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시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머물기를 간구하시겠습니까? 바울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후자를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은 약한 그때가 바로 강한 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도 아니고 고난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과 약한 그때에 경험되어지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 이 은혜를 누린 자입니까? 우리에게도 임한 거예요. 우리도 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은혜와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중에서 주신 은혜, 주신 능력으로 기뻐하며 넉넉히 이겨내기를 기대하십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찬양을 하죠. 저는 우리들의 매일 삶이 잠자리에 들 때쯤 되면 받을 복을 막 세어봤는데 세다 도무지 더 셀 수가 없어서 그냥 잠들어 버리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큰 가시가 아니라 조그만 가시만 찔려도 많이 아프고 괴로워서 이것이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사실 하나님, 떠나기를 저희는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에게 유익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 남겨두실 때에 우리가 그 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 또한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약속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